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법구경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다시 한번 독송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줄 부처님 말씀에 올곧은 모든 삶의 진실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길도, 풍족함과 마음 평안함의 길도 다 이 법구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내 자신의 허물과 게으름만 바라보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법정 스님의 법문입니다.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 원을 세울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남을 도운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자신을 도우는 것과 같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을 지금껏 잘 살아왔는가 되짚어보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간절함과 맑은 마음으로 삶을 들여다본다. 자신의 삶을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것 거듭 당부하시는 법정 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부처나 보살들은 저마다 간절한 원을 세고 살았다고요. 불교에도 사홍서원이 있고 열의 10대 바라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저마다 자기 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써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써 부처나 보살이 됐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십시오. 이건 삶의 재충전이에요. 절에서 꼭 기도 동참해서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꼭 절에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 정화하는 그런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시들해집니다. 그냥 속물이 되고 만다고. 자기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관세음보살 무슨 남아미살을 불러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재충전돼요. 시들했던 삶에 어떤 생기가 생깁니다. 가치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의 선자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가고 있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원만 있다면, 원만 굳세다면 그걸 뚫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원들을 세우고 사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세요. 오염된 자기 자신을 맑고 투명하게 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들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남이란 누굽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라고 나의 분신이에요. 그가 관계된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관계된 세계를 지니고 있냐에서 그 사람을 인생으로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 때 크게 보면은 또 다른 나라니까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1바람일, 채찍하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 나누는 일이에요. 나눈다고 해도 꼭 물질적인 만 아닙니다. 근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돼. 꼭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어떻게 갑니까? 마지 못해 싫어하면서 남의 체면이나 보면서 주는 것,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란 거듭 말씀입니다. 무연한 타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나예요. 나의 분신입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해보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그게 뿌듯하다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며칠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오실 때도 현품 대조한다고 뭐 거울들 몇 번 들여다보고 찍고 바로 그랬겠죠?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내면의 얼굴, 속 얼굴도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죽의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속은 잘 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그걸 반성해야 돼요. 인생은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에너지를,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어요.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로서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인들 헛되이 보내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개나 엄마가, 아무개나 아버지가 내일로서 이 지구에서 하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정말 간절하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행운을 헛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남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도 같이 어울려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흙이 됐건 물이 됐건 없어서 못 살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 생명의 흐름에 어떤 기운을 줘야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도움을 줘야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물려준 생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 때 잘 갖고 와서 이 다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때 너무 함부로 허물고 탕진하고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 후손이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내생이에요. 우리 후손이란 추상적인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니까. 이 다음 우리 생이에요. 이 다음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일을 믿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다음으로 믿는다고. 내일은 없다니까. 늘 오늘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내일이 없습니다. 늘 지금이라니까요.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단박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난 인연으로 해서 혹시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 사이라든가 이웃이 있다면은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됩니다. 자존심 던져보자.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오늘 아무개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끝에 가서 그렇게 마음 열고 편안하게 어디도 거리낌 없이 살라고 당부를 했는데 좋다. 내가 그동안에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해서 자존심 접어두고 뭐 전화질을 하건 직접 만나건 간에 쌓인 게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돼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럼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돈 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 사시다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한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제 잔소리 이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한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정신 번쩍 들고 우리의 마음 정화시켜주는 자연 사랑, 모든 생명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법문이었습니다. 한 번 듣고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법문이지요. NYBBS 뉴욕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원하시는 분 347-512-8097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법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안심정사 법안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불교를 믿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신심과 지혜라는 것, 그리고 욕망과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의 틀을 벗어나야만이 자유로운 불교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데는 신심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신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과를 믿는 데서 믿는 거예요.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추어야만 바르게 이해하니, 그러죠? 신심이 있어야 불법승 삼보와 계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인과법에 의지하고 또 생사를 초월하는 최상 법에 의지하게 되죠. 지혜를 갖추어야만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지혜이다. 지혜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에 앞서 신심이 먼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욕망,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계라 하네. 산스크리트 불교 전통, 북방 불교 전통은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불교고 부처가 되는 가르침도 불교다 이렇게 표현할 때, 두 번째 대승불교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 부처가 되려니까 어떻게 돼?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으로부터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 욕망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증오에 휩쓸려야 되지 않고,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어리석음에 휩쓸려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욕망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색 명리를 여러분들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이성 또 명예, 이익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탐욕, 여러분들이 정당한 의욕을 가지고 현실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썩은 의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계라 하네.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신심이 있는 자라야 욕망, 증오,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 있는 자라 하며, 나는 신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인과법을 믿지 않고 요 4가지, 5가지, 6가지의 근본 본뇌에 쩌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자님한테 제자가 나라의 관료로 임용이 되면서 정치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정치를 잘하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3가지를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식, 경제적인 문제, 먹는 게 풍족해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족병, 군사 문제, 국방 문제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믿어줘야 된다. 인류 최고의 인간 세계의 가르침은 공자님 1등이에요. 천상 세계 가르침 가지면 예수님 1등이고, 종합대학 학장 총장은 부처님이시고, 공자라고 하는 인간 세계 학장한테 그 제자가 물었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 중에서 꼭 불가피해서 하나를 제외한다면 뭘 뺄까요? 그랬더니 국방이 좀 약해도 괜찮아. 먹는 게 풍부하고 정치하는 사람과 백성하고 서로 믿으면 나라의 병력이 약해더라도 괜찮아. 그래요? 근데 그 제자도 천재.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먹는 거 경제생활하고 정치하는 사람과 백성들 간의 믿음하고 둘 중에 하나 만약 피치 못해서 하나 또 빼려면 어떤 걸 빼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공자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죠. 당연히 믿음 거. 먹는 게 아무리 풍족해도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면 그건 무너진다.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더라도 서로 믿음이 있다면, 군사가 병력이 좀 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산다더라도 서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정권은, 그 조직은, 그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계라 하네. 몸과 말과 뜻의 행위 모두를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그런 현명한 자라네. 현명한 자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몸과 입과 뜻의 행위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겨? 악업을 짓고 있는겨? 악업을 짓는 것 같아. 아차, 내가 악업 짓고 있네? 이거 조금 돌려서 선업으로 돌아가야지. 운명 바꾸는 방법은 그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금방 왜 운명 안 바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직 남은 업이 있다는 거죠. 남은 업이 있어서 그 업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인과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과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얼굴에, 눈에, 입에, 표정에 전부 다 이게 다 형성이 되고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고 있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대충 알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업에 의해서 사나. 우리가 좋은 몸, 좋은 말, 좋은 뜻, 이 행위를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뜻이 업의 주체가 되는데, 이 업의 주체를 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체 그러면은 뭐 생산하고 하는 걸 업체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업체예요. 이 업의 틀을 모두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그런 현명한 자라네. 나와 남이 어떻게 하면 이로울까, 이거 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쓰고 말은 어떻게 쓰고 뜻은 어떻게 가져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배우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자기 운명을 계속 새롭게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악업에 호섭이 되면 그거 이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업은 대단한 걸로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용수보살이 하신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냐?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몸과 입으로. 그래서 요게 7가지.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그리고 요 탐욕과 성내는 마음, 인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 지장경에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인과 법을 부정하는 무관적이 하는 업. 사견을 전부 끄는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은 십악업이라 하네. 십선업.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가장 지름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운명을 바꾼, 운명을 업그레이드한 증거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면 한 생에도 정말 운명 바꾸고 잘할 수 있어. 재물도 없고 관원도 없는 그런 정말 척박한 사주 가지고 내가 정말 해볼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남들이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 아니라니까요.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으로 해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과 자애심으로 요컨대 법은 이런 것이라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선업을 짓는 것이 보살되고 부처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며 이간질, 거짓말, 악담과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을 전부 끄는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은 십악업이라네. 처음부터 잘 안 되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소원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게 왜 욕심일까요? 그 욕심이 아니라고 그랬지.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욕락을 버리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출가불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출가불자가 아니에요. 출가제자는 2가지가 외형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삭발, 그 다음에 염의, 물들인 옷을 입어라 그랬대가지고 그게 외형적 조건이에요. 내형적 조건은 다 당연히 귀의심, 출리심, 보리심이라는 마음은 3가지를 가져야 돼요. 귀의심, 불법성 삼보가 계획 귀의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막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 떠나야지,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가져야 되냐면 보리심. 나도 이렇고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심리적 조건이에요.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자리이타니까 여러분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 근데 먼저 자기 앞가림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10대 소원표라고 하는 것을 적게 해요. 현재 이게 시작이에요. 그죠? 소원은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불러 업장도 소멸되고 크나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의 책을 보면서 지나보낸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소원 이루어 나가고 공부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법운입니다. 힘든 시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눈떠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처님과 인연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법안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 행복 시작, 불행 끝. 스님의 말씀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교는 바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계시되는 거를 여러분들 항상 불보살님들이 같이 계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십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몸과 말과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고 한편으로는 독경, 연불, 소수겁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 지장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의 여의주가 자꾸 커져요. 단단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이미 많은 법우들이 먼저 시작한 분들은 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확인해도 돼요. 확인하고 굳은 신심 갖고 지혜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안심정사 법안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은 업스테이트에 있는 백림사에서 백중 지장기도 입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림사에서는 매주 세 번째 일요일 법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백중기도도 세 번째 일요일에 행하게 됩니다. 백림사 전화번호 845-888-2231이나 914-643-73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고들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름이니까요. 여름엔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되고 각 계절에 맞는 그런 날씨를 우리는 불평, 불만으로 넘어가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불평할 일이 없는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내 마음 추스리고 수행할 수 있는 법문 들으시고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아스라이 멀고 먼 나라 해달결에 숨쉬는 조용한 나라 부처님 금빛 얼굴 가득히 웃음 지어 중생의 괴